평안하십니까? 네, 또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고 또 오늘 저녁에 말씀을 주실 성령님의 감동에 대해서 우리 미리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펴고 우리 성경 말씀을 펼 때 우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죠? 진리는 우리를 오류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상당히 좀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믿고 다르게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 때 정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 그대로 이해하게 해달라고 정말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굴복한 자들에게만 진리가 이해됩니다. 자기 마음을 주님께 드린 자들에게만 진리가 이해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주님께 고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자복할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진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하지만 정말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제 자주 얘기하는 그 예화 가운데서 루마니아에 있는 그 중학교 한 학생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벗어나고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기 전 얘기죠. 그때 루마니아에서 한 중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우리 러시아에 있는 우주인 동무들이 우주선을 타고서 지구 주위를 돌면서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저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얘기지 사실은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있는 한 기독교 가정에서 온 한 학생이 손을 들고서 말하기를, 선생님, 그 우주인 동무가 마음이 청결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 그러죠.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때 그 다음날 그 가정과 그 학생은 더 이상 그 마을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러죠. 그 실화를 제가 과거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제가 오늘 이 메시지의 제일 첫 장면을 제가 이 장면을 여기에 담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이렇게 컴퓨터에 치고 그림을 넣고 만들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제 마음 가운데 그리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시여,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진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지 못하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늘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펴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교회에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계속 배회하고 있던 어떤 죄악들이 있으면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던 일에서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내 생애를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감정적으로 하는 잘못됐어요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어기고 주의 계명을 어기고 내가 정말 죄를 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아이고 내가 또 화를 내고 또 잘못했는데 저 집사님이 내 모습을 보았으니 내가 이거 무슨 망신인가, 정말 잘못했다 하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생기는 내 마음 가운데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그 죄악을 다시 반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수는 있지만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된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십니다. 그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여, 그때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내릴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비행기 내릴 때 비행기는 정말 율법주의 중에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조종사는 율법주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를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비행기 조종사들은 내릴 때 그 공항에 있는 무슨 탑이요? 관제탑. 관제탑에서 오는 그 메시지를 참 열심히 청취한 다음에 그것대로만 해요. 어떤 때 말이죠,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적당히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뭐 내릴 때 많은데 뭐 저기 가서 옥수수밭에 내리든지 아니면 저기 보리밭에 내리든지 아니면 저기 뭐 운동장 축구장에 내려도 되는데 꼭 그 관제탑에서 그 무전을 쳐주는데 그 얘기 쫙 듣고서 어디 아직 내릴 때 안 됐으면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럼 쫙 배하고 돌다가 말이죠. 왜? 또 당신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행기를 기다리세요. 한참 기다리다가 어떤 몇 도 각도로 어디로 또 활주로가 많이 있어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네 번째로 내려고 할 때 그 정확한 그 말씀과 명령을 듣고 거기에 꼭 내리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관제탑의 그 명령에 순종치 않을 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가는 백성들이요, 주의 명령대로 안 하면 그것은 죽음이에요.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명령과 순종을 얘기하면 율법주의다 그래요. 바리새인이다 그래요. 우린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뭐 또 자꾸 하나 말라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감리교회의 뜻이 영어로 Methodist. Methodist란 말이 원래는 method, 방법 논자들 그런 말이죠. 요한 웨슬레가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그 영국 교회의 장로교죠, 원래. 이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진리대로 살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우리 생의 죄의 성리와 내 생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왜 자꾸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뭐 또 방법론을 가르치는가 해서 방법론자들이라고 놀림말이 감리교회가 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비행기가 내릴 때 정확하게 그 관제탑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어떤 때 말이죠, 비행기가 잘 착륙하면 그 승객들이 어떻게 해요? 박수 치죠. 잘했다고. 안전하게 됐다고 말이죠.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오면서 이제 비행기가 애틀랜타 공항에 이제 내리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갑자기 그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막 그냥 이 바람이 불면서 굉장히 일기가 안 좋은데, 제가 앉아있는 제 좌석에서 바로 이쪽에 날개가 있는데 날개 저쪽에 있는 이 밤인데 이 불이지 않습니까? 불이 반짝반짝하죠? 거기에 이상하게 번개불이 쳤는지 번쩍하더니 그냥 거기서 불이 붙어요.
정말로 제 눈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이 신호등 같은 건데 불이 반짝한데 불이 조금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놀래면서 여러분 안 놀라시겠어요? 비행기 불이 붙는데 지금 착륙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여자들이 그걸 보고서 비명을 지르면서 놀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경직하는데 참 재밌어요. 술 먹던 사람들이 술잔을 다 내려놓고 월간지 매가진 잡지를 보면서 그냥 농담하고 그냥 막 지절거리는 사람들이 다 조용하고 엄숙하게 그걸 다 덮고 정말 엄숙하게 다 앉아서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정말 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어떻게 가서 어떤 위험 가운데 어떻게 착륙해야 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심각할 때로 심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공항들의 관제탑에서도 그 비행기가 정확하게 내리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신호를 보내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착륙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보내주시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여러분 이 조종사들은 율법주의자 가운데 율법주의자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정말 이 하나하나 그 관제탑에서 보내주는 음성대로만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것은 사는 생명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있는 승객들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택함을 입은 자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그 내용을 중점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렇죠? 이제 교황의 장례식과 성경 예언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한계시록 17장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제가 어제는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했지만은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똑같이 또 계시록 17장을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설명한 말씀처럼 그러면 이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 음료에 대해서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하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인가? 그러면 이 바벨론이 음료가 지금 많은 사람들 취하게 만드는 그 포도주의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가 내일 저녁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바벨론에서 나오시오! 그래.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무엇이 바벨론입니까? 그건 몰라요. 무조건 나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정의로 짚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취하게 만든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바벨론이 무엇이며 어떤 것들에서부터 나와야 되는지 분명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일 설명을 드리면서 또 비밀인데 왜 바벨론이 비밀이냐 말이에요. 왜 비밀이라고 설명했는가? 그것을 내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17장의 음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틀 동안 잘 공부했습니다.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께 아마 충분하게 제가 계시록 17장의 음료는
로마의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설득했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을 타고 있었죠. 근데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이 음녀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것은 물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또 7머리와 10뿔도 국가들의 세력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국가들과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음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하십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 4월 8일자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줬고 증명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땅의 음녀들의 어미란 사실 제가 잠깐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죠. 다시 반복하십시다. 여러분, 여기에 베네딕트 16세 옷을 보니까 빨간 옷이고 그 옆에는 추기경들 옷을 보니까 자주색 옷인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사실을 보아서 분명히 음녀에 대한 정확한 한 장의 장면을 보여준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그 금잔을 가지고 세상을 취하게 하는 이제 바벨론의 그 정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미사와 성만찬 예식은 다릅니다. 미사는 사실은 미사라고 하는 것은 비밀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할로윈 데이 때 미국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뭐 위치 같은 그런 무슨 뭐 마녀의 옷을 입고 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요술을 할 때, 마술을 할 때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을 해요? 영어로. 예? Trick or treat 말고 그들이 무슨 뭐 마술을 한다고 요술을 부린다고 하는 말이 있죠. 호커스 포커스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호커스 포커스. 호커스 포커스라는 말은 라틴 말로 신부들이 떡이나 포도주를 놓고서 거기에 기도하는 기도문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게 다시 말해서 떡 위에 기도하면 떡이 예수의 진짜 살로 변하고 포도주에게 기도하면 포도주가 정말 예수의 피로 변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보면 그게 뭐예요 사실? 굉장한 요술과 마술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호커스 포커스라는 그런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왜 미사 때 주는 떡이 둥근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바티칸의 그 둥근 그 모습을 보여줬죠. 그 모양이. 그것이 무슨 모양이라고요? 해시계 선다이얼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탑은 해가 비칠 때 그것이 점점 그림자가 들이면서 해의 시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옛날 해시계 정확하게. 그래서 거기에 그 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요. 이제 내일 보여드리겠지만 교황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옆에 이 옷깃을 이렇게 달고 있는 표시가 그 표시가 말이죠. 그게 꼭 이 나치스의 그 스와스티카 비슷한 그런 모습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것이 이 바티칸의 그 중간에 있는 해시계 가운데 그려진 그 모습과 다시 말해서 해의 다이아의 모습과 아주 똑같아요. 그게 태양신의 숭배의 하나의 마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종교는 이 우상 숭배가 기독교에 들어온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미사 때 그들이 하는 그 가지고 있는 떡이 이렇게 둥급니까? 둥근 것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 미사를 드릴 때 신부가 맨 앞에 가지고 가는 이 지팡이 위에 보세요. 둥글죠? 태양인데 태양 빛이 막 비치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교의 옛날의 풍습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기독교와 다시 다 믹스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미사 드릴 때 쓰는 그 떡에 여러분 여기 알파벳이 보이세요? 뭐예요? IHS예요. 여러분 이 미사에는 IH
S란 글이 써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실제는 이것은 애굽의 태양신의 이름인데 애굽의 태양신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I는 이시스고 H는 호루스고 S는 셋이에요. 셋.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깊이 숨어 있는지는 비밀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그냥 따라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티칸에 있는 맨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태양의 상징입니다. 그 위에 십자가가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바티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상 가운데 그가 뭘 들고 있어요? 이런 쿠스를 들고 있어요. 왜 쿠스를 들고 있을까요? 태양의 상징입니다. 제가 보여드렸듯이 바티칸에 있는 이 모습은 이건 선다이얼, 태양 해 시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말씀하기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을 설명드린 것이에요. 저는 천주교 교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잘못 가르쳐주는 바벨론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가서 음녀의 심판을 말한다 그래서 음녀가 누구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이 음녀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일곱째 왕과 10뿔이 같은 세력이에요. 세계 연합 세력이 나중에 속고 그들이 속임당한 것을 그들이 분노해서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그 음녀를 불러 태워서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가 누구며 어떻게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과 그것이 바벨론 세력인데 비밀이며 어떠한 포도주의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8장에 그 일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빨리 내려와요. 이 바벨론의 비밀을 폭로해 주시고 심판을 얘기해 주신 다음에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8장 1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무슨 일 후에 이 바벨론에 대한 음녀에 대한 모든 모습을 전부 설명해 주신 다음에 언제 어떻게 될 것을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 정체가 누구니 것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있게 정말 아주 확신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외쳐요. 마지막 자비의 초청입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14만 4천이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 얘기가 나오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세 천사가 전하는 진리가 기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천사 하는 얘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져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마지막에 권위를 가지고 힘있게 세상에 나가서 이제 전파할 기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말씀을 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슨 처소와? 귀신의 처소와. 이거 참 이상한 얘기죠.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내일 저녁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 저녁에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무슨 처소와 귀신의 악령들의 마귀의 영의 역사의 처소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참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나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그들에게. 아유, 저 제사장님 오십니까? 아유, 이게 좀 부족한 사람이 참 배우지도 못하고 랍비 학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기까지 왕님해 주셨습니까? 아유, 참 황송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참 침례요한 무례해요. 참 무례하고,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세상에. 아니 목사님들이 오는데, 예?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신학 박사들이 오는데 어디 독사의 자식들이.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 독사는 뱀이죠. 성경에서 뱀은 누굴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야.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너희가 나를 용납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너희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는 잘못 태어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타고난 죄악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은, 진실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침례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이 나올 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보통 담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목절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게 침례 요한 얘기예요. 그는 힘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당장 죽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귀신의 처조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되지 못하면 이런 기별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겨우 회개해서 겨우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침례 요한처럼 쓰셔서 정말 바벨론에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이리 가는지 저리 가는지 몰라서 비틀거리는 자들에게 깨워서 같이 데리고 하늘 갈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님께서 제 생애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으므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깨워서 그들을 포도주에서 깨어나게 해서 같이 천국 가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부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나와. 근데 바벨론이 무엇이며 어디며 어떠한 가르침이 음행의 포도주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모든 속에 있는 것을 보세요. 마음이 순수하게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순수한 주의 백성이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큰 연고로 한 천사를 보내요. 천사는 그냥 하늘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똑바로 알고 있는 주님의 종들을 가리켜서 천사로 상징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외치는 것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보세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예레미야 51장 6절 7절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다 있는 말씀들을 인용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계명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레위기에 있고 신명기에 있어요. 모든 신약에 있는 말씀은 사실 구약에서 근원이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얘기는 예레미야 5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의 바벨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유대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계명을 어기고 배도하고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성을 회파하고 또 무엇을 회파했습니까? 무엇을? 성소를 회파했어요. 성소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금기명, 은기명들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니엘서 보시면 바벨론 땅에 가서 그것을 어디 갖다 놓았다 그랬어요? 바알신, 말둑신의 신전 안에 갖다 놓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한 성소 제도의 제사 제도에 쓰이는 기명들을 갖다가 어디 갖다 놓았어요? 이방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갖다가 어디에? 바알신의 이교의 가르침과 짬뽕을 해서 그 신전에 갖다 놓았어요. 똑같은 기명이고 똑같은 진리, 똑같은 성경과 똑같은 찬송 같지만은 사실 가르침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주께서 만들어서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쓰임받게 만든 기명들을 바벨론 그곳에 갖다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바벨론이에요. 옛날에는 실제적인 바벨론을 지금은 영적인 바벨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실제인데 지금은 영적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십자가 이후에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끌려가는데 정말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그 다니엘이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다 맞아 죽고 자기 눈앞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젊은 아마 나이가 17살 18살 그 청년 다니엘이 말이죠. 이렇게 끌려서 여러분 그 유대 땅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데는 큰 긴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에 이렇게 묶여서 끌려갈 때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어떻게 성소가 다 파괴돼 버렸고 예? 불타버렸고 기가 막혀요. 많은 사람이 죽어서 예루살렘 그 거리에 피가 낭자했고 어머니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성소가 회파되고 어떤 느낌을 느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 이제 망했다. 희망이 없다. 우리는 완전히 이제 끝났구나.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신뢰한지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 9장 읽어보시면 그가 예레미야의 서책을 연구하다가 70년 이후에 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라는 그 예언을 발견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우리 유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니엘은 그 백성들과 교회의 죄를 자기 죄로 인정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시사 주님의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저 본래 본향으로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저쪽으로 다시 해방시켜서 가게 해 주십시오. 성소를 다시 세워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적용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진리와 성경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끌려가면서 보니까 옆에 지금 뭐가 가요? 뭐가? 성소에 있던 7 금초대. 그게 이 바벨론 군도가 그걸 갖다 다 묶어가지고 술에 묶어가지고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았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예? 그 진리의 빛. 올리브 기름을 집어넣으면 빛이 타는 진리를 상징하는 주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등대가 같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 벨사살 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벨사살 왕이 그가 어떻게 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3,000명의 귀인들과 잔치 연회를 베풀다가 술에 취한 게 뭐라 그랬어요? 유대 지방에서 성소에 가져온 금기명들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Bring the vessels. 금기명 가져와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정복한 금기명 가져와라. 그 금기명에다 술을 부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갑자기 벽 위에 피
믿기 없는 손이 나타나서 글씨 씁니다. 뭐라고 썼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심. 바라보니 부족하다. 너희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요? 메데 파세에게 넘겨짐을 당할 것이라. 그때 그 글씨를 보고서 만조백관들과 이 왕이 그만 사시나무 떨듯이 푹 떱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촛대 뒤에, 촛대 뒤에 손이 나타나서, 그 촛대가 무슨 촛대일까요? 하나님 성소에서 가져온 금 촛대를 세워놓고 거기 불을 붙이고 금기명에 술을 부어 마실 때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음녀가 자기가 자기의 할 대로 세상을 취하게 하고 온 세상의 백성들과 왕들을 취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 절정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하늘 위에 글씨 쓰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천사가 내려오면서 큰 영광으로 어떻게 해요?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고 부르짖으면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외침을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옛날에 있던 사건들이 영적으로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이미 설명되어 있어요. 보세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무엇이라?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미쳤도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미쳤어요? 미쳤어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이것 때문에 시간 많이 보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스포츠 있죠? 스포츠. 오늘날 이 스포츠들이, 이게 뭔지 아세요? 스포츠. 스포츠에 열심히 빠져 있는 사람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이고, 저 강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갈수록 태산이다. 이제 스포츠 얘기, 어제는 화장 얘기를 다 하더니 이제 스포츠 얘기를 다 한다, 이제. 힘드시죠? 스포츠는 들이받고 뺏고 이기고 그런 정신 가운데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대학교, 고등학교, 기독교 학교에서도 스포츠 하기 전에 다 뭐예요? 양 팀이 서로 어떻게 다 물고 다 기도하고 나가죠. 기도 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가서 죽여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돼. 사람들이 미쳤어요. 지금 세상이 미쳤어요. 지금 이 스포츠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스포츠가 태양신 숭배할 때 하는 예식이었어요. 여러분, 참 이런 얘기 하면 한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창세기를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백성들이 밑에서 배도했죠. 뭘 세웠어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예? 만들어가지고 그 주위를 돌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그들이 뛰놀더라. 영어로 dance and play. Let's dance and play. 그 따로 있는 말이에요. 춤추자. 그리고 게임하자.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무슨 게임인 줄 아세요? 작대기가 있는데 조그만 공을 만들어가지고 작대기로 톡 때려서 저쪽에는 구멍에 싹 집어넣었어요. 뭐예요? 제가 뭔지 말 안 드리겠어요. 왜냐면 이 비디오 보면서 기분 나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스포츠 네임은 제가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론 알아요. 예? 그 클럽으로 이렇게 공을 때리는 사람들이 태양신 섬긴다고 하지 않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 기원이 그렇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전부 매료돼가지고 예수의 참된 품성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전부 다 사람들이 이 금잔에서 이 포도를 통해서 다 미쳤단 말이야. 다 mad, 미쳤단 말이야. crazy.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보세요. 그럼 교황권이 중세기 동안에 몰래 들여온 음행의 포도주들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이 어딘데요? 뭘 나요? 무조건 나오세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나오란 말입니까? 그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이 교황권이 중세기 동안에 어떤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서 사람들 취하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가 보십시다. 하나, 제일 먼저 원죄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타고나면서부터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그 죄의 책임을 같이 가지고 태어난다. 또 우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의 본성이 다 있죠. 그러나 이 본성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원죄설. 우리가 월간지에서 또 제 타입에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구차하게 반복을 안 합니다. 그런 원죄설. 그렇죠? 또 뭐예요? 사크라멘트, 성체들, 미사 드리는 것들, 예? 고해 성사하는 것들, 성자 숭배하는 것들, 예? 성지 순례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에서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다. 교회가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람에게 베푼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교회에서 받느냐? 미사를 통해서 받는다. 하나님의 그 몸과 피가 내 몸에 실제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내 죄를 신부에게 고해서 고해 성삼으로 내 죄를 사한다는 이런 모든 거룩한 예식들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구원을 내가 조금씩 나누어 받는다고 가르치는 성체설들.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상숭배, 성모 마리아와 성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번에 4월 8일 날 했던 그 교황 장례식 때 말이죠. 찬양대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보통 우리의 찬양대, 우리의 찬송과 그 천주교 미사 찬송과 다르죠. 이 그레고리안 챈트라 그러죠. 할 때 별로 곡조가 높낮임 없이 딴따라라라라라라 뭐 이렇게 아멘 뭐 이런 걸 그레고리안 챈트라 그러잖아요. 그 미사 드릴 때 그걸 하는데 찬양대가 참 멋있게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찬양대장에 서가지고 72명의 성자 이름을 불러요. 거기에 왕들, 대통령, 수상, 온 세상이 CNN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를 보고 있는데 72명의 천주교 성자 이름을 불러요. 제일 처음에 누구부터? 베드로부터. 베드로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누구 이름으로? 성 프란시스 이름으로 뭐 하면 귀신의 처소에 세상이 전부 매료돼서 미쳤어요. 고해성사 말씀드렸죠? 영혼 불멸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 영혼은 죽지 않고서 지옥에 가든지 연옥에 가든지 아니면 천당에 간다.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찾아오거나 이상한 어떤 그 영매의 가르침에 금방 미혹돼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귀신의 역사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 또 뭐예요? 연옥설. 여러분 연옥설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죠. 제가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하늘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중간. 근데 여러분이 이 캐톨릭 교인들 가운데 친칠한 사람들이 정말 떨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웬만해서는 천당에 직접 못 간대요. 어디를 통해서? 연옥에 가서 얼마 동안 자기 죄를 다 태우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천당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어느 이제 의사 부인인데 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그 부인들 몇 명이.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가서 성경 공부하러 이제 가서 성경을 피고 우리 공부합시다 하니까 그 한 의사 부인이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오늘은 공부하기 전에 특별히 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해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운명이 끝났는데 근데 이분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 저희 아버님은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지금 연옥에서 타고 계신데 목사님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아마 한 10년은 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정말 진실되게 정말 그걸 정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음행의 포도주예요. 지옥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너한테 70평생 주었는데 너 내 뜻대로 안 했어.
할 수 없다. 지옥에 가라.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게 지글지글 태우는데 영원히 태운다. 이런 괴물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뭐예요? 이런 지옥설은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 그렇잖아요? 이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음행의 포도주들이에요. 그렇죠? 경외서들, 성경 말고 다른 경외서들, 경외서들 가운데 이상한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마치 그것이 진짜 성경 말씀인 것처럼 해서 가짜 교리를 진짜 교리처럼 만드는 경외서들, 또 거짓 기적들, 이러한 것이 진짜라고 보이기 위해서 거짓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 사실 기적을 행하는 일들, 기적을 행한다, 귀신을 쫓는다 하는 일들을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입니다. 기적들. 그 다음에 일요일 성수. 왜 우상 숭배만 생각하며 안식일을 제7일에서 제1일로 바꾼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만약에 안식일을 정말 성경에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면 아니 그러면 유대에 있는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기와 제7일 안식일은 다르죠.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거기에 쭉 설명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이외에 하면서 절기들을 소개했어요. 절기들 가운데 각 절기에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은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은 그 절기의 안식일이라고 선포했어요. 그것이 절기 안식일들이요. 그 절기 안식일들은 사실은 절기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메시아 일을 하실까에 때문에 실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절기 안식일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런 절기 안식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폐한 것입니다. 모세의 의문의 율법이 폐할 때 함께. 그러나 제7일 안식일은 그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한 다음에 기념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유대인들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고 아담과 해와가 있을 때 주께서 만드신 제7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의 끝에 말하기를 나중에 모든 혈육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러 그 마지막에 가서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이르러 안식일에 내게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까지도 그렇게 언급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바벨론이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드는 그 음행의 포도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만 구원받고 내가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이 믿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었는데 그 의로 여겨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를 내 속에서 이루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그 믿음과 은혜 역사가 나를 예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나를 데려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잘못 가리켜서 그것을 값싼 복음을 가리켜서 세상을 전부 취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걸 강조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높은 수준 가운데 있는 것을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높은 표준을 쓸데없는 표준을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굴복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봐주시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힘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예수님을 무덤에서 불러내신 능력의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나를 회개시키는 분입니다. 성령은 내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후회하는 심령과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것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진리로만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악한 것이 무엇이며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십니다. 성령은 주님께 헌신케 만듭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매일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제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보실 때 저 강병호 목사는 뭐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아침에 무릎 꿇고 주님이시여 내 마음을 주 앞에 바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오늘 불쌍히 여기서 저를 오늘 제 죄와 죄의 본성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주여. 나는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감화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제 마음을 열고 내가 내 마음과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내가 결심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에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연약해 쓰러져 넘어지면 다시 주님께 쫓아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걷다가 넘어질 때 그 부모가 딱 아이고 참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뭐 걷지도 못하고 맨날 기고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걸음할 때 여러분 저도 기억해요. 우리 아이가 처음에 걸음할 때마저 보니까 걸음할 때 제일 처음에 그 뒤뚱에서 한 발 두 발 하면서 막 넘어질 때 제가 딱 아니까 여보 좀 봤어? 나 못 봤어. 그거는 못 봤어. 두 발 걸어서 두 발. 그래요 안 그래요? 나중에 이 아이가 한 5발 걸으면 그때는 뭐예요? 밖에 나가서 큰 사람들한테 공포하죠. 아니 우리 딸이 말이지 5걸음 걸었다고. 그게 뭐 대개 남들이 볼 때 남들 다 아는 건 뭐 이렇게 좋아하느냐고요. 엄마 아빠니까 좋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순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이런 모든 말씀을 한 걸 보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 문제예요. 마음이 주 앞에 진실로 열리고 굴복하고 회개한 마음만 가져보세요. 그러면 제 얘기가 이게 무슨 극단이며 무슨 높은 표준인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마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정결케 항상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보니까 내 생각 가운데 어떤 것도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걸 잘라버리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거 해결하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 어이구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심판받고 내가 하늘 못 가겠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 위해 팔을 벌리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인간의 그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이러고 들어가서 9개월 동안 계시다가 나오신 하나님. 그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사실 믿음만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계시다가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살아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히브리 4장에 그래서 내가 이 죄인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 보좌로 나갈지어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면 지식적으로 영혼 불면서 잘못되었어. 지옥설 잘못되었어. 요거 안다고 바벨론에서 나올 수 없어요. 복음을 체험해야 바벨론에서 진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제 가슴이 무너지고 아파요. 여러분 이 비디오를 통해서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얼굴 보고 듣는 사람들은 비디오나 테이블 들고 듣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전 그분들에게 제가 지금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자주 전화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음성을 들으면 알지만은 제가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대요 벌써. 그런 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설득해서 그 영혼들이 바벨론에서 결국에 나올 수 있게 될까? 여러분, 그것이 제 기도예요.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그것이 제 기도예요. 제 눈앞에는 수천 명의 청중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청중이 제 눈앞에 있어요. 전 그 영혼들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그 잘못된 포도주에 취해 있는 데서 깨어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건 떨칠 수가 없는데, 저는 자나깨나 그것밖에 제 마음 가운데 없는데, 제가 입에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밖에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진짜 복음을 알아야 다 진짜 바벨론에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것만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 복음의 경험과 정말 주님께 굴복해서 반석 위에 딱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성경 진리가 금방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남이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세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바벨론 세력이 주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 뒤에는 그게 마귀 세력이니까 마귀가 당신의 백성을 죽이려고 애쓸 때 어린 양께서 이기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기실 때 또 누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진리와 함께 있는 자들. 왜요?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곧 부르심을 입고 어떻게 해요? 빼내심을 얻고, 이것은 택함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린 전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다 와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라.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지은 자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부름받아서 주 앞에 나왔어요. 근데 부름받아서 온 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택함을 받아야 돼요. 택함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해서 다 구원받길 원하시지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 잘못이 아니요, 주님의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요, 우리가 협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마음을 다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단지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노아 홍수 때 다 멸망당하고 그렇게 120년 동안 노아 할아버지가 목청이 터지라 외치고 방주로 들어와야 산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 책임이 없어요. 노아 홍수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목이 곧아서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죄인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앞으로 구원받을 자가 적을 것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에 보세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여러분,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왕이 자기 아들 왕자의 결혼식 날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제일 처음에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안 왔어요. 유대인들을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저기 길거리에 나가서 병든 자나 병신이나 다 데리고 오라. 이방인 다 데려오라 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거절했을 때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처럼 절름발이, 소경, 벙어리, 귀머리 같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병신 같은 우리가 부름받아 그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과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 거예요. 내가 무슨 내가 얼마나 잘생기고 예쁜 나보고 병신이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병신이니까 과거에 병신처럼 살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거에 병신처럼 안 살았어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못나게 살았어요. 그거 병신 아니요? 그래서 모든 병신들, 거지들 저기 길거리 가서 모든 이방인들 다 불러오라.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초청받고 다 온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동방의 풍습으로 말이죠, 왕이 이 특별
이런 예식에 아니면 이런 잔치에 초청할 때는 말이죠. 초청장과 함께 예복을 동봉해서 보내줘요. 같이. 그러니까 올 때 그 예복을 입고 와야 돼요. 예? 그거는 뭐냐? 자기가 아무리 좋은 옷이 있어도 그거 벗고 왕이 보내준, 왕이 만든 그 옷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신 그 복음대로 옷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구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면요, 세상에 힘든 일이에요. 저는요,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제 집을 한 번 별로 가진 적도 없고, 저는 멋있는 차를 타본 적도 없고, 전 제일 처음에 미국에 딱 이민을 오니까 제일 먼저 딱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갖고 싶은 차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타고 싶은 차가 옛날에 링컨 컨티넨탈에 그 뒤에 이렇게 그 바퀴가 있는 거 마크 4 여러분 기억하세요? 뒤에 바퀴가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마크 4. 그걸 보면서 내가 언젠가 저거 타겠다 했는데 한 번도 지금 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제가. 예? 멋있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지금까지 뭐 좋다고, 지금까지 결혼한 지 31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꾸역꾸역 저를 따라다녀요. 제가 물어요, 어떤 때는. 여보, 당신 왜 그랬어? 고생만 시켰는데. 이사도 그냥 뭐 동부 서부로 동분서주하며 다녔고 고생만 시켰는데, 근데 저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불평이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 보세요. 뭐 세상에 못할 게 있고 순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는가, 세상에. 저는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뭐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저는 알고 싶어서 좀이 쑤셔요. 알기만 하면 그거 하려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위에 사는 것이 제 생애의 기쁨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뭐가 힘든 게, 이 세상에 뭐가 힘든 게 있냐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보니까 보세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라대. 예? 자기 옷이 더 멋있거든. 그러니까 또 알록달록한 비단옷 자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와가지고 기가 막히니까 뭐라 했어요? 친구여, 여보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아니, 어떻게 된 노릇이냐? 하니 저가 무엇이에요?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지라.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그들이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할 거예요.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예복을 줬지 않느냐? 안 입고 왔잖아요. 안 입고. 주님의 뜻대로 예복을 안 입고. 이게 예수님의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은 겉에만 싹 가리는 거 아니에요. 거지를 받아들이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거지를 아래로 삼으면 때국물 쭉 흐르는 거지가 들어오면 거기다 하얀 옷만 딱 입혀가지고 그다음에 그 밥 먹이고 학교 보내요. 들여와서 어떻게 해요? 이발시키고 수염 깎고 목욕시키고 향수 뿌리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옷을 입히고 같이 식사하고 학교 보내잖아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우리를? 예복을 입히실 때? 자,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십자가로 오라라고 부름받은 교인들은 교회 안에 넘쳐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떠다고요? 적으니라. 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를 정말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기의 편리대로 자기가 좋은 방식대로 골라서 먹어요. 그리고 골라서 믿어요. 어떤 건 엉터리를 믿어요. 자기 귀를 가렵게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미혹해서 빠지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것을 자꾸 택하니까. 엄마가 아이들에게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자꾸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놔둬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 줄 아세요? 오류 믿는 자들에게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치면 반대하죠. 그래도 생각하다 정말 그런가 하고 연구해보는 마음이 아니라 거절하고 또 거역하고 또 반대하고 또 거절하고. 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힘드니까, 자기 속에는 어떤 우상과 죄를 포기해야지 될 것 같으니까 싫으니까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거짓을 믿는 그 상태대로 자기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은 거짓을 좋아하고 진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폭로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자기가 오류를 믿기로 선택한 그 생애 자체로 자기가 심판을 자처한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두려운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심판을 하늘에서 펑짝펑짝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심판이 지나가고 있어요, 교회들에 지금. 심판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 말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기를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화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대로 전통을 지켜서 믿으라 그랬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어떻게 주신 믿음의 도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진리는 서서히 발전돼 간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서서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진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한꺼번에 몽땅 단번에 주셨어요. 그런데 연옥설, 없다가 중세기에 생긴 거예요. 영혼불멸설,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이에요. 교황무오설, 갑자기 생긴 것이요. 고해성사제도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이요. 그건 진리가 아니요.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에게 한 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랬어요. 복음도 요즘의 가짜복음, 요즘에 말하는 이런 값싼 가짜복음이요, 이런 복음은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또 어떤 때 말하면 이건 한국 사람밖에 말 안 해요. 영광스러운 복음과 부끄러운 복음, 요건요 세계 다녀봐도 어느 나라도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만 그 말을 해요. 부끄러운 구원. 세상에 재미있는 말이 다 있어요. 구원의 부끄러운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만국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우리가 단번에 주신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6절을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연구하면요, 이 칼이요, 이 칼날이 막 시퍼래요. 겁나요. 어떤 때 이거 보면,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하고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칼날이 시퍼래요. 주의 말씀은 좌우에 나선 검처럼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어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지.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의의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거짓 복음이 바로 가라지가 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아서 그러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읽읍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호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결혼 예식을 입으란 말이에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인 의의 옷 예복을 입어야 혼인 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마지막 시대에 이적을 행함으로 거짓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5절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또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함으로 다 믿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 보세요. 계속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의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아까 읽었죠?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거짓 복음이 진짜 성령의 복음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 성령의 거짓 기적들을 막 베푸는 거예요. 야, 저렇게 성령 역사하는 거 보니까 저 복음이 맞는 모양이다. 그래서 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세히 보시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읽었죠?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어떤 것들에서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죠? 분명히 그 주소를 가르쳐줘야 나오죠.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는 참 좀 강력해요.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요? 이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예복 입은 교회.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래서 말하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느니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증거한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또 있죠. 계시록 14장 12절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에스겔 36장 같은 말씀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그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어떤 때? 주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으로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게 창조 아니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해주신다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꽃을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도 같은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의 법을 기록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요한복음 14장에 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중국에서요 우리 이런 책자를 찍어요. 책자를 찍어서 많이 비밀을 돌리고 있어요. 이런 책자를 말이죠. 이게 한 350페이지 된 책자를 찍어서 정말 그 수만 권을 찍어서 돌렸어요. 이게 생명지광 해서 중국말로 생명의 빛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27가지 책자를 찍었는데 최근에 35만 권을 찍었어요. 중국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아니에요. 중국에서. 그리고 이거를 교회 지도자들한테 돌리느라고 지금 우리 일꾼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진리거든. 그들이 생명을 바치며 자기 모든 걸 바치며 해야 될 진리거든.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래요.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여기 우리 거기에는 지도자 3명이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을 제가 한번 울 때 제가 찰칵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목사님 왜 그걸 찍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일하는 3명이 있어요. 예? 늘 저에게 보고하면서 일하는 3명의 직원인데 그 밑에 여러 직원들이 있지만 물론 이 3명이 책임자예요. 이 3명이 왜 울었냐면 한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이 책을 각 교회에 다니면서 좀 뿌리고 다니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미국과 같지 않습니다. 사실 난 매일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제가 뭡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혹시 이제 이렇게 진리를 전하다가 투옥되거나 내가 순교당하면 내 불쌍한 이 부인과 내 아들을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물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잠깐 돌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정말 곧 오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마음을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드리고 손해본 모든 불이익들을 주님께서 앞으로 보상하실 것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으면서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이 꼭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에게 또 주신 말씀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약속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또 주 앞에 특별히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마귀가 묶어놓은 줄들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붙들려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동기를 아십니다. 주여 불쌍하게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며 주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음녀의 심판이 있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음성이 나갈 때가 곧 이르러 올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주의 참된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진실된 백성들이 몰라서 그들이 속임당해 있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묶여있는 사람이라든지 주님, 주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진리의 편으로 많이 나아올 수 있게 주여 섭리를 베푸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하는 사업과 저희 일이 그런 영혼들을 거기서 많이 불러내어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도 원치 않고 명예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여 주님의 나라에 같이 가는 것이 저희의 소원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값을 치르신 그 영혼들의 값어치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저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에게 필요를 공급하셔서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